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었던 모든 답답함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여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닫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보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제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소중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위의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 오는 거 보고 한 20명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명을 또 넘기셨네요. 네.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갈 때도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소유해야 할 전부는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도 결국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좋지 못한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해라. 이단을 경계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교회를 더욱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라는 곳이 신앙적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또 신앙의 정진을 이루라는 말도 했습니다. 신앙의 정진을 이루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은 초등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멀리서 편지를 보낸다면 이런 말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쉬운 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발전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 온전치 못한 생각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주저하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나에게 사랑을 받는 나에게 사모함을 받는 형제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생에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고 그런 비법이 있다면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혹자는 그런 비법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묘수가 있는데 이 묘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하면 많이 배웠으면 말주변이 좋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면 혹시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맞다면 공부 잘하고 말주변 좋은 사람,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설교를 잘하거나 말주변이 좋다고 설교를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 좋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삶에 담아내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정성 들여 전할 수 있는 게 잘하는 설교이죠. 그걸 가지고 말주변이 좋다 아니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건강한 마음으로 성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소유하려는 사람, 회중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보이면 그걸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고 학교 다닐 때보다도 목회자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성도들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묻어나오는 목회자는 말주변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설교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옛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멀리에서도 편지를 쓰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손상되지 않고 고스란히 전달되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들이 그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가 똑똑하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양육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가 만난 어떤 믿음의 스승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바울이 사실상 초대교회의 스승 중에 최고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 중에서 누가 최고, 등수를 매길 일은 없겠지만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크냐라고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바울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실제로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영향력들은 의식도 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바울만한 이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대적인 지식도 있었고 헬라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서 가지게 된 또 신앙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바울이 그냥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충분히 세상의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공부를 하고 했겠지요. 그것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그 학문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런 이치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용한지 무엇은 버려야 하는지 구별하고 나서 그 필요한 법칙들 중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쓰기에도 무리가 없다 싶은 것들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의 학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 앞에서는 초등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넣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저는 가장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양육자이죠. 회중들을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만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조금의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인 경우가 많죠. 특히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월계수관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진행형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보아도 마음에 들고 저렇게 보아도 마음에 들고 그런 단계로 성숙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이미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급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고생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원했던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당연히. 그게 뭔지는 저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한테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이 자라주면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훈련들을 시켜보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하면 그 사람의 성장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하고 흔들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권면할 수 있을까? 이 권면을 잘못하면 혹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권면을 하는데 그걸 어렵게 받아들여주고 흔들림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가면서 영적으로 서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게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면류관이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성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소중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어주는,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면류관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동안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을 통하여 성도가 이루어야 할 것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둘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머무는 것, 두 번째는 서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것과 주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만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다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와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스탠딩, 스스로 일어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느낄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어도 뭘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틀만 벗어나면 내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양분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구나. 그럼 자기가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죠. 근데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게 됐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 안에서 서가는 과정입니다. 자발적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나면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같은 국가대항전에서 기도하면 이게 정치색도 문제가 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골 넣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감정을 드러낸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신경 안 씁니다. 요즘도 축구 경기하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낼 때 기도하고 골 넣어도 기도하고 자기가 넣는 것도 아니고 동료가 넣는데도 자기가 기도하고 다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고 선후배가 있고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신앙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고참들이, 선배들이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러냐라는 말을 대번에 하거든요. 단체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며 얼마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지켜 나왔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처럼 골을 넣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도 우리 나름의 영역에서 득점을 하거나 승리를 맛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라면 그건 주 안에 서는 삶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잘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 행복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여성입니다. 두 분들은. 근데 이 두 사람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모계로 이 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 여성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요. 로마는 각 지역마다 이런 그 풍습이나 문화의 특색들을 상당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도시는 여성이 소유물 같은 경향이 짙었지만 자유무역항인 도시들, 또 특히 헬라 지역은 여성들의 권리가 조금 다르게 평가되기도 했고, 이 지역은 여성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이고 지도자이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 지도자 둘이 불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남성 지도자 둘이 불화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여성 지도자가 이 교회의 설립자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분열이 된다? 이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두 사람의 분열로 인하여 나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갈등은 교회 안의 분열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개입해서 편을 가르면 교회는 순식간에 두 쪽, 세 쪽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는 절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말은 주 안에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이면 다른 마음일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둘이서 힘을 맞잡고 세상 일을 해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공통 요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요,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바울이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바울과 가깝겠지요. 일반 빌립보 교인들보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더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손을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바울이 이 둘 중에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다 섭섭해합니다.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면 결국 다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같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미 떠납니다. 갈등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죠.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하며 섭섭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때가 될 때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시고 목회자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 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목회자도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것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주 안에서라는 말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누굴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고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갈 것을 알고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잊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구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집니까? 자녀들 대할 때 너는 맞다 너는 틀렸다 그러고 끝납니까?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려도 그렇게 못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어떻게든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족의 특징이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그것도 함께 누려갈 수 있어야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에서 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받도록 한 수신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요디아와 순두개는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글레멘드도 아니고 다른 동역자들도 아닌데 바울과 아주 가깝고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모아놓고 아마 이 편지를 읽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이거는 번역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뒤집어 쓴 이런 뜻입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뒤집어 쓰고 한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밭을 갈고 가듯이 그렇게 나와 함께 동역해 주었던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이겁니다. 자, 이 둘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 둘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초점 맞추고 있죠. 이게 바울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할 때 도와라.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글레멘드와 그 외에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동역자, 참된 동료, 충성된 동역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분명히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꾸지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치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교회에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고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교회의 역량을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군지는 다 모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다음에 글레멘드,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동안 동역함을 통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미 확인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못할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바울의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써져 있다고 책은 안 보여줘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흡족한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생명책에 써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소중한 일꾼들을 생명책에 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싸우고 끝내는 사람들이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막 흔들릴 때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같이 멍에를 쥐고 가라고 한 일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거기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하지 말고 도와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못합니다.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있어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야만 교회다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명도 짧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듯 보여도 안 깁니다. 금방 세대가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50년이 100년 되고 100년이 200년 되고 그렇게 1000년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함에는 이런 바울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역이 제대로 아름답도록 바울처럼 서로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약할 때가 있고 허점을 보일 때가 있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준다면 통영교회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갈 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동역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항상 서로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더 아름답게 이루며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잘 지탱할 수 있다면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통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서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약하고 약했던 시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을 새벽기도회로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 안내표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9월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정기 총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김두선 집사님 친정 모친 별세하셔서 지난 월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두선 집사님 뵈면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